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교도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도문 63번 시편 14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즐거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이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보아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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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 거룩이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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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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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을도 깊어지고 오늘 입동을 지나면서 날이 차가워지고 있어 계절이 성큼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온 나라의 산에는 단풍으로 가득하며 길거리의 가로수는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교체가 심한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에 걸리지 않고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여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여의치 않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한 교회에 오고 싶지만은 여의치 못한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를 안철하여 주실 때에 더욱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지만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많은 분야에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방역력 기준을 완화한 나라들이 급격한 확진자 증가세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셔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도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하오니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의 복된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는 이 교회를 설립하였고,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교회 설립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봐 주셔서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성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상태로 나이가 들어가며 몸이 노쇠하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참 활동 중인 장년 청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사업마다 번창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우자가 없는 젊은이들은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며 또한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번잡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할 때에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례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문제와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신앙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책망받을 신앙인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업신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울왕 같은 쓸모없는 왕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나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 시달려 더러워진 100달러 지폐와 같이 느껴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은 성경이라는 스마트폰 앱에 마음의 확신이라는 묵상에서 한 미국인 목사의 집회 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분은 외부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면 항상 은행에서 막 나온 반듯한 100달러 지폐 한 장을 가지고 강단에 서곤한다고 합니다. 그 지폐를 지갑에서 꺼낼 때면 이렇게 꺼내면 사람들의 시선은 이 100달러 지폐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은 그 지폐를 이렇게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긴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발로 밟으면서 이런 말을 한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지폐와도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의 꿈은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히고 우리의 삶은 무너졌으며 어디를 봐도 희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날을 받아주실까 하며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추한 날을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고는 강단에서 내려가 어느 한 사람을 무작위로 찍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형제님, 이 집회가 아주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짓밟아서 아주 겉모양이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부끄럽지만 당신께 내가 이 집회를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수없이 집회 때마다 해봤는데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100달러짜리 지폐는요, 아무리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요, 그 가치가 떨어지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거나 아픈 기억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말게 하세요. 여러분의 목숨이 아직까지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아직 하실 일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실 일이라는 다음 말씀과 같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포도원 그 농부 비유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일해 주고 타국에 가지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소작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수확 때가 이르러서 약속한 세, 그러니까 소작료를 받으려고 땅 주인이 그의 한 종을 보냈는데 그 소작인들이 그 포도원 땅 주인의 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고 세를 받아올 사람이 다 죽어서 이제는 오직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밖에 없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와 상식을 벗어난 엄청난 범죄가 일어납니다. 소작 농부들이 그만 그 아들마저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땅이 자기들의 재산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으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건축자가 버린 돌에서 건축자는 소작 농부들을 말하는 것이고 버린 돌은 소작인들에게 죽음을 받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말합니다.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마가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가리켜 한 말씀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죽임당한 아들, 즉 건축자가 버린 돌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창조자의 구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여기서 세상은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버린 아들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모르고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지만 그들이 버린 메시아를 요긴하게 만들어서 도리어 그 메시아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이 쓸데없는 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쓸모없어 버린 돌이 가장 쓸모있는 절대적으로 요긴한 돌이 된 것이죠. 이런 일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이를 인용하신 주님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단지 요긴한 건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아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점은요, 바로 이 건물이 다름 아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위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쓸모없다고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요긴한 구원의 초석으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정말 내가 아는 대로, 남이 그렇게 판단하는 대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통해 첫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혜롭지 않습니다. 능하지도 않고 문벌도 그렇게 좋지 아니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취급을 세상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우리와 같은 자를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뭐로 여기겠습니까? 사실은 세상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기 전에 어쩌면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나를 세상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은 공동체적 사회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쓸모없는 자로 여겨서 나를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게 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해서 나를 이 공동체 밖으로 내버리고 쫓아내버리면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 체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죽는 겁니다. 이 공동체 중에 작게는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연 공동체, 지연 공동체가 있고요. 직장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부모들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들을 통해서 쓸모없는 아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말이 이 뇌색임이 되어서 자폐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남들은 다 훌륭하다 그러는데 자기는 열등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보고 아주 버림받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머리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가정 파괴를 일으키고 뉴스에 보면 끔찍한 혈연 관계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까지도 자행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런 쓸모없는 사람 또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힐 때 상식을 깨는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쓸모없는 사람이라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이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기능들이 마비가 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쓸모없는 자, 버림받은 자 그냥 그렇게 버림받다 죽는 건가요?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다. 아니라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나를 버리고 심지어 가족이 나를 버리고 신앙 공동체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쓸모없어서 버린 사람, 요긴한 사람, 아주 중요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러나라는 말은 앞의 말과 반전할 때 쓰는 말이죠. 그 반전이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미련하지 않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약해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들으니까 좀 마음이 후련해집니까? 뻥 뚫립니까? 시원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지요? 시편과 예수님과 바울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 찬양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자들, 쓸데없는 자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아주 쓸모있는 사람으로, 요긴한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버림받은 우리를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떠하다라는 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단정 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요, 나를 만드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 그분만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치렀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얼마나 자기가 존귀한 사람인 줄 모르고 자기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나도 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만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자신을 누군가가 밟고 구기고 더럽혀진 지폐 한 장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격과 외모와 출신과 학력과 영성과 재산과 가족들까지도 다 나를 비하하고 멸시하고 쓸모없는 돌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5만 원 지폐가 구겨지고 냄새나고 짓밟혀도 그 가치는 여전히 5만 원입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누군가가 이 5만 원짜리에서 이 냄새 난다고 버릴까요? 천만에요. 아무리 구겨지고 냄새나고 빛바라고 심지어 여기저기 찢겨져서 너덜너덜하더라도 아무도 버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더러워도 좋으니 많이만 주세요. 가지기 싫으면 다 놔주세요. 은행 가면 새 거로 바꿔주니까. 돈 가치는 아무리 더러워도 냄새나도 짓밟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쓸모없다, 업신여김 받았다고 여러분 가치가 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버릴까요?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건축자들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든 자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우리인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과 바꾼 새 아들을 버리겠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이 헛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좀 모자라고, 인격이 구겨지고 냄새나 더럽다. 내 신앙이 좀 더럽고 냄새나고 짓밟혀서 쓸모없어 보여도 절대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가치는 똑같으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스스로도 자타가 버림받은 같은 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퉁이 머릿돌과 같이 요긴하고 보배롭고 중요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아세요?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오갈 데 없다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자, 이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은 아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그 아들을 받아주시겠어요? 아니면 버리시겠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돼지 치던 그 목장으로, 그 몸으로 그냥 돌아왔잖아요. 아마 100m 바깥에서도 냄새가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자, 이런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안으려다가 아이 저기 아들 오기는 잘하는데 용서한다 그래. 하지만 샤워부터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좀 심하게 아이 요놈 애비 싫다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 모양이 꼴로 돌아와? 냄새나 죽겠네. 저리 꺼지지 못해. 어딜 내 집에 들어와? 이러실까요? 탕자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탕자가 바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고요. 이 탕자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더러우면 씻으면 되고, 더러운 냄새 나면 향수 뿌리면 되고, 더러운 머리털 잘라버리면 되고, 더러운 옷을 벗겨서 새 옷 입히면 되고, 돼지 치던 그 인력 아버지 가축 돌보면 되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냥 소중한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새롭게 바꾸면 되지. 새롭게 씻으면 되지. 누가 아들을 버려요?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아이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서 새롭게 하여 우리를 쓰십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 주겠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워진 돌이라면, 다시 말해서 교회 건물에 속한 하나의 벽돌이라면,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모퉁이의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기에 우리가 머릿돌 위에 있는 예수님처럼 이미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용 중.
더러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사 하나님 맡기신 일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이 놀라는 것이, 아니 넌 원래 지혜가 없는 사람 아니었냐? 넌 미련하지 아니었느냐? 너 약한 자 아니었느냐? 넌 천하고 멸시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네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느냐?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고 강한 자보다 더 강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더 있게 되었느냐?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도 바울도 같은 질문을 세상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을 베드로가 가르쳐 준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고치죠. 이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 중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베드로의 대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병이 일어났던 그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는 누군가? 놀랍게도 이렇게 소개해서 그 예수는 누구냐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이고 버린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예수 하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대제사장들이 놀랐을까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놀랐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베드로의 이 엄청난 성경 지식에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 없는 자를 통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없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일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요긴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요긴한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기이하게 여기더라. 본래 학문 없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학식이 많아졌는가? 하나님이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서 사도될 자격도 없고 배반 잘하는 제자가 무슨 자질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지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왔을 때, 다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자신의 과거의 어떠함과 현재의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것입니다. 그에게 주께서 주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다 부어주신 거죠. 그럴 때 사용받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아
아무것도 없었던 버린 돌이 모퉁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청중들과 이웃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 대단하시네. 저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못난 자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뭐예요? 나도 사용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사용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나도 하나님이 주셔서 쓰시면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요긴한 돌로, 모퉁이 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세상 사람이 생각해도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냄새 많이 납니다. 정말 인격, 성격 좋은 거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그러나 주님, 이 버림받아 쓸모없는 저일지라도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요긴한 돌, 모퉁이 돌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는 안 돼 하지 말고 주님은 돼.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정말 모퉁이들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보다도 못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당장같이 허랑방탕한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명분을 주시고 다시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사오니 쉽게 감사합니다. 아무리 구겨지고 냄새는 돈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전히 우리는 사용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주여,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사 세계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드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310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죠. 310장입니다. 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한림하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은 나를 건축자의 버린돌처럼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없고 아무 소용없는 자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셨기에 여전히 가치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믿으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사오니 주여 이 헌금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다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선한 일들이 많사오니 선교든 구제든 교육이든 치유든 예배든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쓸데없는 자를 쓸모 있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온 세계에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장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산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사명 충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산업을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도 젊은이도 다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아간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주실 때 아버지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르신들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더러운 영들
특별히 병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의 모든 안팎계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든 정치든 신앙이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로 회복시켜 주셔서 백성들이 천하에 잘 살게 하시고 이제는 이 큰 풍요로 문화 대국을 이루며 선교 대국이 이루어 제사장 직분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 날개 아래 품어주시사 확신과 능력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394장 부르시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우리였지만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쓸모있는 사람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